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구약성경 개론 시간입니다. 저는 이춘석이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앞으로 8주 동안 구약성경을 함께 배우게 되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화면을 띄워놨는데요. 제 컴퓨터 화면에 있는 배경 사진입니다. 예루살렘 구도시가 보이는 사진이고요. 보시면 참 아름다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황금돔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 화살표를 보시면 이 뒤쪽에 보시면은 성묘교회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골고다 언덕이 있습니다. 이 황금돔이라고 하는 곳은 옛날 솔로몬 성전이 있었던 터로 알려져 있고요. 이 아래쪽은 기드론 골짜기가 되겠습니다.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에 이렇게 돌들이 보이는데 여기는 유대인들의 묘지가 되겠고요. 이 성벽 앞쪽에도 묘지가 있는데 여기는 이슬람 무슬림들의 묘지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루살렘 구도시의 모습을 보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성경에 사건이 있었던 현장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8주간 걸쳐서 성경을 함께 배우게 될 텐데요. 자,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요. 실러버스를 먼저 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실러버스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실러버스를 잘 정독을 하셔야만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 여러분들이 과부하가 걸리지 않게 미리미리 잘 준비해서 따라올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실러버스에 관한 소개를 하고요. 또 우리 교과서와 성경책을 잠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제, 리서치 페이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요. 이어서 우리가 성경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맛보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분리와 연결고리 이런 사건들이 있어요. 분리가 되는 사건이 있고 또 하나로 이루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전통적 성경 해석과 현대 성경 해석의 차이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 혹은 고대 성경 해석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고대 해석이라고 할 때는 고대 유대 랍비들의 해석, 고대 문헌들의 해석 방법을 말하고요. 또 전통적이라 할 때는 보수적인 입장에서 성경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을 뜻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대 성경 해석이라고 할 때는 진보주의 입장 혹은 자유주의 입장 이 되겠는데요. 둘 사이에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 기록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과서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미 교과서를 다 준비하셨으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번 학기 그리고 구약 성경 개론 두 번째 다음 이어지는 개론이죠. 이어서 사용할 책은요. 구약성서 개론 강삼원 교수 외 3명이 공저한 책이 되겠습니다. 이 책 두께가 제가 보기에 800페이지인가요? 네, 800페이지가 좀 넘습니다. 상당히 두꺼운데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이제 앞으로 독서 과제 내용 중에 이 책을 다 읽는 것이 있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정독을 하셔야 되는데 특별히 강삼원 교수님께서 쓴 부분을 여러분 자세하게 읽으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강삼원 교수님께서 쓰신 첫 몇 장인가요? 네, 보니까 297페이지까지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잘 읽어 주셔야만 그 다음에 이어나오는 성경 본문에 관한 것을 좀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을 꼭 읽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성경이죠. 먼저 한글 성경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학기 동안에 한글 성경을 우리가 율법서부터 시작해서 역사서까지를 다 읽을 것입니다. 여기 실러버스 소개해 보면은 이 7번에 보세요. 성경 읽기는 매주 정해진 분량을 반드시 읽을 것. 정해진 분량을 읽지 않을 경우 예외 없이 마이너스 15% 감점이 있음 돼 있습니다. 100점 만점에 15점이 깎이는 겁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으셔야 됩니다. 매주 정해진 분량을 읽으셔야 되겠고요. 혹 개인적인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성경을 읽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때 미리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여러분 꼭 성경 매주 정해진 분량을 읽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성경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히브리어 성경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인데요. 여러분 이 구약 성경 개론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 성경 히브리어를 배우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 과정이 석사 과정이기 때문에 학부 때 배우신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원어로 읽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원어로 읽으면은 이 성경 텍스트에서 주는 그 메시지가 이 번역본과는 좀 차원이 다른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도 이번 강의를 진행하면서 이 원어 성경과 이 번역본을 가끔 비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원어 성경과 번역본을 같이 띄워놓고 또 설명을 하는 경우도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지금 보시는 성경은 레닌그라드 사본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교과서를 읽게 될 텐데요. 이 교과서 내용 중에 보면 구약 성경 사본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사본에 관한 내용 중에서 레닌그라드 사본이라고 지었어요. 그것에 기초해서 만들어진 성경이 되겠습니다. 흔히 서점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이 되겠고요. 또 하나의 성경이 있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히브리어 성경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계셔서 부탁을 드리고 하나 사서 구입을 했는데요. 이 성경은 케테르 예루살렘이라고 해서 알레포 사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알레포 사본의 근거에서 출판된 성경이 되겠습니다. 레닌그라드 사본, 이것은 알레포 사본 근거에서 쓰여진 성경이 되겠습니다. 약간의 성경의 차이가 있어요. 일단은 패턴 자체가 다릅니다. 이것은 세 줄 섹션이 세 섹션으로 되어 있고요. BHS 이 성경은 섹션이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아래쪽에 텍스처 노트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사본과 비교해서 정리해 놓은 것이고요. 이 케테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경책에서는 아래쪽에 텍스처 노트가 없죠.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경을 한글 성경도 좋고 영어 성경도 좋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또 히브리 성경을 참고할 수 있는 분들은 히브리 성경을 참고하는 것도 매우 좋겠다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러버스로 들어가서 몇 가지 중요한 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 같아요. 먼저 제 소개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드웨스턴에서 구약학으로 공부 중에 있고요. 이곳 캔자스시티죠. 캔자스시티에 오기 전에는 버지니아의 리버데이 신학교에서 1년 동안 THM 과정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이스라엘에서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선교사로 활동을 했고요. 그러면서 히브리 대학에서 석사와 박사 예비 과정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제 전공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과 고대 근동 문화를 조금 맛보기를 했습니다. 이제 실러버스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공부하게 될 히브리어 성경 혹은 구약 성경은 율법서, 즉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과 역사서죠.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의 성경을 함께 공부를 하게 될 것이고요. 이 공부하는 과정 가운데 당시의 지리, 역사, 사회, 정치, 문화, 경제 그런 부분들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필요하다면 그때그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러버스 첫 페이지에 보시면은 일반 정보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2번에 보면 학적인 인테그리티는 심각한 영역입니다. 표절이나 부정행위를 일체 금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리서치 페이퍼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매주마다 여러분들이 그 해당되는 질문에 답을 하시게 되는데 이 답을 할 때에 다른 참고문헌을 이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어느 책을 인용했다는 것을 언급을 해주셔야 되고요. 리서치 페이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두 번째죠. 참고문헌이 있을 경우 반드시 각주 처리할 것. 각주는 글의 본문상에 처리하여도 됨. 이것은 캔버스상에 글을 쓸 때는 각주 처리를 그 하단에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문상에 여러분들이 처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과제물 형식이 있습니다. 과제물 형식은 폰트라든가 줄 간격 그리고 폰트 사이즈 이런 것들을 잘 참고하셔서 그대로 따라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이 논문, 즉 이 페이퍼를 쓰는 데 있어서 이 형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교수들이 이 채점을 할 때에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포맷, 그 폼을 얼마나 정확하게 규정을 지키는가 또 점수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참고하셔서 따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 교재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은 우리 교과서 외에 다른 참고 교재도 보시면 좋겠죠. 주간 독서 과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교과서 있죠. 이 교과서를 매주마다 해당되는 분량을 반드시 읽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읽으셔야 되고요. 다만 이 교과서의 내용과 이 강의하는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내용이라고 할 때는 이 순서를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독서 과제 중에 이 창세기를 나갈 때에 제 강의에서는 창세기가 아니라 뭐 다른 성경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교과서와 강의 내용이 연동되지 않는다. 6번에도 보면 나와 있죠. 교과서와 강의 내용은 연동되어 있지 않으므로 반드시 매주 읽어야 될 분량을 그때마다 읽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토론이 있는데요. 여기 1번 다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매주 토론 주제를 읽고 해당 주제에 대한 리서치 및 간략하게 정리한 글을 캔버스에 업로드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러버스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토론 주제가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으니까 미리미리 여러분들 준비하셔서 글을 써주시면 되겠는데요. 다른 학우의 글을 읽고 최소 1개 이상의 댓글을 달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되는데 댓글을 달 때는 논리적이고 논지가 있는 글을 다셔야 됩니다. 감정적인 글은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좋았습니다, 안 좋았습니다. 그런 것은 별로 좋은 글은 아닙니다. 동의한다면 왜 동의하는지, 동의하지 않는다면 왜 동의하지 않는지를 논거를 잘 제시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잘 예의를 갖춰서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리서치 페이퍼가 있습니다. 점수가 35점이나 되는데요. 리서치 페이퍼는 주제가 2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아브라함 언약과 신해산 언약을 비교 분석 연구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의 특징, 신해산 언약의 특징을 잘 비교해서 공통점이 있다면 무슨 공통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다면 뭐가 다른지 또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비교하는 것이 되겠고요. 두 번째 주제는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관한 것입니다. 아마 이와 관련된 책들이라든가 작은 논문들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 참고하셔서 리서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페이퍼의 분량은 15장 정도입니다. 이것은 겉표지와 목차는 빼는 겁니다. 여러분 목차는 필요 없습니다. 목차는 필요 없고 겉표지도 사실 안 하셔도 됩니다. 하시고 싶으면 하셔도 되지만 겉표지는 페이지 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참고문헌도 페이지 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본문 내용만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페이퍼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서론과 결론이 있어야 됩니다. 서론을 쓰시고 결론을 쓰셔야 돼요. 이 서론을 쓸 때는 이 서론은 글의 방향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는 것입니다. 청사진과 같은 것이에요. 서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론을 읽으면 이 글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된다. 그리고 서론을 읽으면 이 글에서 무엇을 말하고자 한다라는 것을 캐치할 수 있도록 서론을 작성을 해 주셔야만 하겠습니다. 제출기한은요 8주차 토요일 자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자정을 할 때는 이 캔자스 시간입니다. 꼭 그것을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라이브 토론이 있습니다. 라이브 토론은 이 8주차 기간 중에 원래는 2번 하기로 되어 있다가 학교 측에서 이것을 한 번으로 줄였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한 번으로 줄여도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1회 한 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토론은 언제 하느냐? 이 실러버스와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실러버스에서는 3주차, 7주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분으로 줄였기 때문에 4주차에 라이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토론 하는 시간은 미리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지를 하겠습니다. 단체 카톡방에 그리고 캔버스상에 미리 공지를 해서 이 라이브 토론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주제를 지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요. 성경 창세기부터 에스더서까지, 즉 율법서와 역사서 중에서 여러분이 책 한 권을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책 한 권을 선택을 해서 그 책에 관한 것을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교인들을 대상으로 성경 공부를 진행한다 할 때 창세기라는 성경책을 선택을 했어요. 선택을 하시면 창세기에 아울란이 있겠죠. 저자는 누구이며 창세기 주된 내용은 무엇이며 신학적인 중요한 이슈들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적용하는 것도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라이브 토론 때 발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발표를 하기 위해서 성경책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캔버스 상에다가 선택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중복된 선택은 안 되고요. 한 학생당 하나의 성경책을 선택을 해서 발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 8주 동안에 창세기부터 에스더서까지를 다뤄야 되는데 이것을 사실 성경책 한 권 한 권을 자세하게 다루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구약성경 개론을 하기 전에 여러 사람에게 이미 구약성경 개론을 들었던 경험이 있는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구약성경 개론을 듣고 나니까 무엇이 남느냐, 무엇이 유익했느냐 라고 물었는데 저를 비롯해서 대다수의 학생들이 특별하게 기억나는 것이 없다. 기억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페이퍼 쓴 것은 기억나는 것 같아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그 이유를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보니까 이 짧은 시간에 구약성경을 전반적으로 다 다룬다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그러다 보니까 깊이보다는 빠르게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별로 효과적이지 않은 그런 공부가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전에 그 히브리 대학에서 공부할 때는 거기서도 구약성경 개론을 배웠습니다. 뭐 타이틀은 다르지만요. 배웠는데 거기서는 좀 다르게 접근을 하더라고요. 접근 방법이 구약성경을 전체로 다루지 않고 몇몇 책에서 중요한 주제 혹은 이슈가 되는 것들을 다루었습니다. 근데 저한테는 그것이 상당한 효과가 있었고 유익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과정 그리고 다음 이어지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다 다루지 않고 성경의 중요한 이슈들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그리고 현장 목회에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성경 해석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학문적으로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중요한 이슈들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라이브 토론 때 각각 성경을 선택해서 성경에 관한 서베이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부족한 것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발표를 함으로써 충당할 수 있다, 채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캔버스상에 이제 각 성경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해놓을 테니까 먼저 선택하는 학생에게 우선권이 있다는 걸 참고하시고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가급적이면은 이번 1주차 강의를 마치고 바로 설정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실러버스를 잘 살펴보시고요. 여기 실러버스 소개 중에 보니까 4번이 강의를 시청한 후에 질문이 있을 경우 학교 메일을 이용하여 질문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도 잊지 않고 기억하는 명언이 있습니다. 그 히브리 대학에서 공부할 때 첫 번째 수업 들었던 것이 예루살렘 고고학에 관한 수업이었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가브리엘 마이카이라고 하는 선생님이셨는데 첫 수업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질문을 해라. 질문을 하지 않으면 배울 수 없고 배우지 못하면 가르치지 못한다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많은 질문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러분 질문을 많이 하시면 좋습니다. 질문을 많이 하시면 저도 배울 수 있고 저도 공부할 수 있고 또 배우면서 또 나눠드릴 수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윈윈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강의를 시청하시는 후에 질문 있으시면 학교 메일을 통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또 답을 해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경으로 들어가서 함께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두 번째, 성경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 하면 우리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잠시만요. 제가 좀 색깔을 표시하기 위해서 네, 좋습니다. 표시하기 위해서 색을 좀 바꿔봤는데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은 구약 성경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을 히브리 말로는 타나크라고 부릅니다. 타나크. 타나크라고 해서는 타브, 눈, 카프가 되겠는데요. 다음 장에서 이 타나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 타나크를 구약 성경 혹은 히브리 성경이라고 합니다. 이 성경을 뜻하는 명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히브리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 성경이라고 할 때는 주로 이스라엘 학자들이 히브리 성경이라고 하고요. 또 오늘날 현대 학자들 중에 논문을 쓸 때 용어를 Old Testament,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히브리 바이블, 히브리 성경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구약 성경이라고 우리가 말하기도 하죠. 흔히요. 구약 성경이라고 말할 때는 무엇을 염두에 뒀느냐? 바로 신약 성경을 염두에 둔 거죠. 신약 성경을 염두에 두고 구약, 신약 이렇게 얘기하죠. 히브리 성경을 얘기할 때는 성경책이 24권이고요. 구약 성경으로 할 때는 39권입니다. 여러분 이번 강의를 마치고 첫 번째 토론 주제가 토론 주제가 히브리 성경과 구약 성경의 순서의 차이점에 관한 것입니다. 왜 순서의 차이점이 있는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 어떻게 다른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연구를 해서 이제 캔버스에 업로드를 하시게 될 텐데요. 24권, 39권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히브리 성경은 구약 성경보다 권수가 작으니까 분량이 작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히브리 성경은 구약 성경에 나눠져 있는 책을 하나로 묶어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열왕기 상하를 열왕기서, 역대 상하를 역대기, 사무엘 상하는 사무엘서 이렇게 줄여놨습니다. 하나로 묶어놨기 때문에 권수 자체가 차이가 있고 분량의 차이는 없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첫 번째 성경, 또 first Bible, second Bible 이렇게 구분을 짓습니다. 첫 번째 성경이라 할 때는 구약 성경이 되고 두 번째 성경이라고 할 때는 신약 성경이 되겠죠. 부르는 명칭이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 구약 성경, 첫 번째 성경, 두 번째 성경 이렇게 차이점이 있고요. 우리는 구약 성경이라고 용어를 통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은 구약, 즉 히브리 성경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저는 이 신약을 좀 제외시키고 배제를 시키겠습니다.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꼭 필요한 경우에만 이 신약을 좀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성경이니까 히브리 말로 기록이 되었죠. 그러나 아주 일부는 아람어, 히브리어와 아람어는 친족 관계입니다. 언어의 친족인데 가까운 친족이죠. 그래서 다니엘에서 그리고 에스라서에 보면 일부가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시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기록됐느냐 그 자체보다 이 성경이 기록된 시기는 학자들마다 상당한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 전통적 그리고 현대 성경 해석의 차이점이라고 했는데 바로 이 차이점 중에 중요한 차이점이 성경에 기록된 시기와 관련된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사실 성경이 언제 기록되느냐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이 기록될 당시 혹은 성경의 사건이 있었던 당시
그 성경이 기록되었다면 그 원저자가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는가를 생생하게 알 수가 있겠죠. 그러나 성경의 사건이 있고 그보다 훨씬 이후에 그 성경의 사건에 대해서 과거에 있었던 성경의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한다면 이것은 좀 필터링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쓰는 저자의 시대의 눈으로 성경 사건, 그 옛날에 있었던 성경 사건을 바라보기 때문에 일종의 재해석된 의미가 부여된 것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이 언제 기록되었느냐, 또 언제 기록되었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이것을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 합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열왕기 상하가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의 내용과 역대기 상하의 내용이 매우 비슷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상당 부분 싱크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높은데 그러면 왜 거의 비슷한 성경을 다시 한번 기록을 했느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겠죠. 반복해서 기록한다는 것은요,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중요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역대기와 열왕기를 두 본문을 놓고 비교를 해보면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같은 사건을 보더라도 그 같은 사건을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차이점이 성경 저자마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도 볼 때도 성경이 기록된 시기에 따라서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느냐, 그건 좀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다 싶습니다. 자, 다시 구약 성경, 히브리 성경 24권 이야기를 좀 돌아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구약 성경이라고 할 때는 이렇게 카테고리가 4개로 구분됩니다.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우리가 이번 학기에는 모세오경과 역사서를 공부하게 되겠죠. 예를 들어 39권이 되고요. 자, 그러나 히브리 성경이라 할 때는 이 분류, 이 카테고리의 편집 자체가 좀 달라집니다. 3개로 구분되었는데요. 타나크, 히브리 성경이라고 하겠죠. 이 타나크를 3개의 카테고리로 분류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토라라는 것입니다. 토라. 이 토라는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율법이라고 하면 율법. 그래서 우리가 모세오경을 율법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율법서에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토라의 루트는 야라에서 온 겁니다. 야라라고 하는 것은 가르치다, 교훈하다, 훈계하다는 뜻이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토라, 이것은 율법, 이렇게 매칭을 시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원래 이 토라의 의미가 율법의 의미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 토라에는 율법의 의미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시도 포함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창세기는 율법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출애굽기 19장으로 가야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서 거기서 율법을 주시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 이전에는 율법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주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5장 같은 경우는 시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토라라고 할 때 토라는 율법서 이렇게 적용을 시키는 것은 매우 협의적인 생각이고요. 토라, 이것은 가르침, 교훈, 훈계, 그리고 율법, 이 모든 것을 뜻한다. 그리고 이 토라에는 5권의 성경이 들어가 있는데 바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네비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비임. 이 네비임이라는 것은 선지자들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선지자들. 자, 구약 성경에서는 이 네비임에 해당되는 것은 역사서, 그리고 예언서가 바로 선자니까 여기 연결이 이렇게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히브리 성경으로 분류할 때는 이 네비임이 역사서와 이 예언서를 다 포함합니다. 히브리 성경으로 분류할 때는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부터 선지서 중에 하나인 이사야도 들어가고요, 말라기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것도 그 네비임에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성경은 케투빔이랍니다. 케투빔. 구약 성경에서는 시가서라고 하고 혹은 지혜서라고 하기도 하는데 케투빔, 이것은 writing, 쓰는 것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케투빔에는 시편부터 시작해서 잠언, 욥기, 그리고 느헤미야, 역대기서. 특이한 점은
이 느헤미야 역대기 이것이 케투빔에 포함된 것이죠. 구약 성경으로 분류할 때는 역사서에 들어가는 것이요. 에스라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이 분류 자체가 히브리 성경으로 분류할 때와 구약 성경으로 분류할 때에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요. 이 성경을 우리가 읽고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장르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신문이 되겠습니다. 신문. 이 신문 기사죠. 신문 기사를 펼쳐놓고 보면은 거기에는 뭐 단편 소설도 있을 수 있고요, 수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시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뉴스 기사, 팩트만을 말하는 것도 있고요. 물론 이 팩트만 말하진 않죠. 신문을 쓰는 기자가 그것을 해석해서 써는 것이 되겠죠. 여러 가지 장르를 우리가 신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히브리 성경 혹은 구약 성경에서도 각 카테고리별로 장르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시편이니까 무엇입니까? 주로 노래죠. 레위기라고 할 때는 주로 법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창세기라고 할 때는 내러티브, 이야기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성경별로 장르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읽고 또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이 장르가 어떤 장르냐, 그것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싶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히브리 성경으로 할 때는 카테고리가 3개로 구분됩니다. 토라, 네비임, 케투빔. 구약 성경으로 정리할 때는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각 성경별로 장르의 차이점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성경의 분리와 연결고리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은요, 각 카테고리별로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모세오경이라고 할 때는 모세오경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율법적인 내용입니다. 율법. 그래서 우리가 토라, 그렇죠? 토라. 토라라고 할 때는 가르치다, 훈계하다, 교훈하다도 있지만 율법도 포함된다겠죠. 상당히 많은 분량이 율법에 해당되는 것이죠. 모세오경의 주된 내용은 율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역사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서 혹은 예언서라고 하죠. 히브리 성경으로 말할 때는요. 이 역사서의 내용을 보면 율법을 다시 만들어내지는 않습니다. 율법을 약간씩 보완하는 것은 있어요. 보완하는 것은 있지만 율법을 새롭게 만들어내지는 않습니다. 이미 율법은 모세오경에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모세오경에서 역사서와 모세오경과의 중요한 벽이 생깁니다. 그 벽을 가늠하는, 이 벽을 만드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이 만들어진 시대, 그리고 역사서부터는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시대, 이것이 구분이 되는 것이죠. 분리가 됩니다. 모세오경은 율법이 제작되고 역사서부터는 율법을 지키고 일종의 분리가 일어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요, 이 성경 사건을 통해서도 성경에서는 이 세퍼레이션, 이 분리가 되는 것들을 좀 몇 가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불러내신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람을 불러냈습니다. Get out이라고 합니다. Get out, 나와라 이거죠. 불러내서 가나안 땅으로 불러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으로 불러냈으니까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일종의 분리 작업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것을 볼까요? 자, 이 지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살 때 보여주는 지도가 되겠는데요. 이 고센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고센. 고센 땅은 이집트에서 가장 비옥한 땅이 되겠는데 델타 평야가 있는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야곱의 가족이
야곱의 아들인 요셉이 살고 있는 이집트로 이사를 가지 않습니까? 이사를 갔을 때에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를 만나면 우리는 목축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목축은 이집트 사람들이 아주 가증히 여기고 천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고센 땅에 살게 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고센 땅에 살게 해달라고 또 부탁을 하면 됩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살았지만 그들은 이집트 사람들과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을 위해서 피라미드를 세울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건축을 할 때는 버스 타고 고센에서 나와서 일터로 가는 거예요. 일터로 갔다가 다시 그들의 땅인 고센으로 돌아오곤 했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 분리가 되어 있던 것입니다. 같은 이집트 땅에 살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과 이집트 사람들이 사는 곳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자, 또 다른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두 번째로 이겁니다. 어떤 것이 있느냐? 출애굽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을 보면은 이집트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 광야로 들어가죠. 이것도 일종의 분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은 이집트가 되겠죠.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으로 가기 전에 윌드니스로 갔죠. 자, 그래서 이것도 이집트에서 나와서 윌드니스로 들어가는 것. 이것도 분리가 됐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성경에 이런 사건이 있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십니다. 자, 왜 율법을 이집트에서 줄 수 있는데 이집트에서 안 주고 왜 하필이면 광야에서 주었을까? 왜 광야에서 줬느냐?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컬처럴 베큐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야라 자코비치라고 하는 선생님이 한 얘기인데요. 컬처럴 베큐움입니다. 문화적으로 진공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집트의 문화, 경제, 종교 그런 것으로부터 분리가 되어서 떨어져 나와서 광야, 아무도 없는 무인지경의 땅에서 하나님과 독대를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하나님의 관계가 형성이 되죠. 자,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갑니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순서가 다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빼내서 광야로 불러내시고 그 광야에서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받은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말씀드렸죠? 모세의 오경은 율법을 주는 겁니다. 율법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역사서는 율법을 다시 받지는 않습니다. 역사서는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광야에서 율법을 받았어요. 이게 바로 모세 오경과 같은 것이죠. 모세 오경. 글씨를 잘못 써서 죄송합니다. 모세 오경. 자,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역사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역사서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 오경에서 율법을 받았으니까 역사서로 들어가면서 즉 그들의 실제적인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것이고 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백성들과 세퍼레이션, 분리가 완벽하게 되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서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것이 그들의 우상, 그리고 그들과 혼인관계를 맺는 것, 그리고 그들과 경제생활을 같이 하는 것, 경제 공동체, 예를 들면요. 그런 것을 같이 이루어서 사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크게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분리가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 근데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인가 하면 사사 중에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죠. 이 삼손이 나시린으로 태어났습니다. 나시린. 이 나시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완전히 분리가 된 것이죠. 글씨가 써지지 않는데요. 완전히 분리가 되는 겁니다. 분리가 되어서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요. 그런데 삼손이 그러지 못했죠. 죽은 사자를 죽였고 또 죽은 사자에 보면서 꿀을 갖다 먹었죠. 그건 나시린이 해서는 안 되는 죄를 범한 것이죠.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분리가 돼야 되는데 분리가 되지 않고 오히려 어시밀레이션, 동화되어 버리죠. 동화되어 버리고 데니얼 블럭이라고 하는 교수의 용어를 빌리자면 카나나이제이션, 점점 가나안 사람화 되어가는 것을 우리가 사사기에서 살펴볼 수가 있죠. 자,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이 분리 작업입니다. 모세오경과 역사서의 분리, 아브라함을 갈대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불러내는 분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살았지만 고센 땅에 사는 분리, 그리고 출애굽을 통해서 이집트와 이스라엘을 분리시키는 작업, 광야에서 이집트와 분리, 그리고 가나안과 분리된 그 cultural vacuum, 그 안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는 것, 그리고 결국에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도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미리 경고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리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명령하시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과 통화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이 바로 성경의 이 분리와 관련된 일련의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동시에 성경은 또 하나의 연결 고리가 있습니다. 하나로 묶어주는 핵심 키워드가 성경에 있어요. 그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은 분리가 되기도 하지만 유기적인 통일성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모세오경에서는 우리가 율법에 관한 것이다, 토라에 관한 것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토라, 율법에 관한 것이요. 자, 모세오경에서 역사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역사서가 여호수아서가 되겠죠. 여호수아서가 역사서의 첫 성경인데요. 여호수아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6절인데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했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그 아래쪽에 구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그렇죠? 자, 위에 있는 6절에 나오는 것과 9절에 나오는 것이 동일한 표현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는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6절과 9절이고요. 그 사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보면 7절 말씀인데요. 7절 8절입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무엇을요? 율법, 토라를 다 지켜 행하고. 자, 말씀드렸죠? 모세오경은 토라를 만드는 것이고 역사서는 토라를 지켜 행하는 것이죠. 첫 번째 책인 여호수아에서 보니까 네게 명한 율법을, 토라를 다 지켜 행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루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 말씀. 이 율법책 세페르 하토라라고 하는데요.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내비임, 즉 역사서의 혹은 예언서의 첫 번째 책인 여호수아에 보니까 모세오경과 연결되는 키워드가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토라라는 것입니다. 모세오경, 토라죠. 그리고 역사서 혹은 예언서의 첫 권인 여호수아에 보니까 토라가 언급이 됩니다. 언급이 되면서 같은 연결고리가 형성돼요. 율법책이라는 것으로. 그런 다음에 이 여호수아에서는 그 율법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 그 결과로 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역사서 혹은 히브리 성경으로 할 때는 그 예언서의 마지막 책이 말라기서입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기도 하죠. 말라기서 4장 4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들을 기억하라.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 어디에서요? 호렙에서요. 호렙은
신의 산의 다른 의미죠. 호렙 혹은 신의 산 혹은 하나님의 산 이렇게 명칭을 바꿔가면서 부를 수가 있겠는데요. 출애굽기 19장을 연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호렙산 혹은 신의 산으로 불러 들이시고 올라오게 하시고 그곳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죠. 자,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와 말라기서가 이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책도 토라를 언급하고 예언서의 마지막 책도 토라를 언급하고요. 샌드위치 구조예요. 첫 번째 책도 토라, 마지막 책도 토라로 묶여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역사서가 토라로 묶여 있는 것처럼 이 역사서는 또 뭐하고 묶여 있어요? 모세오경하고 토라, 즉 율법이라는 것으로 묶여 있다. 하나의 유니트를 이루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번에는 케투빔 성문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문서의 첫 번째 책인 시편 1편 2절 말씀인데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 즉 토라죠. 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 토라를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자, 그러고 보니까 이 시편 히브리 성경을 할 때는 카테고리가 세 개라겠죠. 토라, 네비임, 케투빔. 이 세 개의 카테고리가 토라라고 하는 즉 율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의 유기체처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성경은 몇 권입니까? 이 성경은 구약 성경, 구약이라 할 때는 39권이죠. 히브리 성경이라 할 때는 24권이 됩니다. 24권. 구약 성경이라고 할 때 39권 혹은 24권이 각각의 개별적인 책이에요. 사건이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책으로도 볼 수 있어요. 하나의 라이브러리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39 혹은 24를 하나로 묶어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토라, 율법이라는 것이죠.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성경책은 바이블스가 될 수도 있고 바이블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의 마지막 파트가 되겠는데요. 전통적 성경 해석과 현대 성경 해석의 차이점 그리고 성경 기록의 목적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 혹은 고대 성경 해석이라고 말할 때는 보수적인 입장이고요. 현대 성경이라고 할 때는 진보주의 혹은 자유주의적인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 둘 사이의 차이점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전통적인 성경 해석자들이 보는 성경 해석 관점을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에 감동받은 성경 저자들의 기록이라는 것이죠. 이 영감설이라고 하죠. 조직신앙에서는 축자영감설이나 기계적 축자영감설은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다룰 필요는 없겠으나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책이라는 것이죠. 반면에 현대 성경 해석자들은 어떻게 봅니까? 성경은 고대 문헌과 같은 문학 작품으로 봐요. 문학 작품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히브리 대학에서는 히브리 성경을 공부한다고 할 때 우리는 신학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합니다. 그러나 히브리 대학에서는 이것을 문학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요. 그래서 완전히 접근 방법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진보적인 내용들이 나올 수밖에 없죠.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에 감동을 받은 성경 저자들의 기록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한 가지 이상의 의미를 내포한 경우, 즉 속뜻이 숨겨져 있는 경우가 있다라고 봅니다. 고대 전통 성경 해석의 방법에서는요. 예를 들면 이사야서 7장 14절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펴서 읽어드리도록 하죠. 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습니다. 상당히 논란이 많은 성경 구절이 되기도 하는데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한다. 마태복음에서 다시 한번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 전통적 성경 해석 방법을 주장하는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성경은 하나의 의미가 있고 그 뒤에
또 다른 의미가 내포되어 있을 수 있다라고 본다는 것이죠. 자, 현대 성경 해석자들은 어떻게 봅니까? 성경은 서로 다른 자료들의 편집으로 모순, 상반, 불일치하는 내용이 있다. 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서로 모순된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서로 대조되는 것도 있고 서로 일치하지 않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출애굽기에서는 유월절을 지킬 때에 어린 양을 잡아서 불에 구워 먹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신명기로 넘어가면 어린 양을 유월절에 잡아서 삶아 먹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도대체 뭐냐? 불에 구워 먹는 것이 맞냐? 삶아 먹는 것이 맞냐? 이런 성경에 분리치하는 내용들이 성경에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서로 다른 자료들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둘 다 뺄 수 없으니까 둘 다 넣었다. 그러다 보니까 분리치가 있을 수밖에 없다. 다른 자료들을 편집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학 작품을 형성해 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고대 전통 성경 해석자들의 입장은 성경 24권 혹은 39권은 완벽한 조화를 이룬다. 이 조화라는 장면이네요. 조화를 이룬다. 현대 성경 해석자들은 모순, 상반, 불일치가 있지만 반대로 전통 해석자들은 완벽한 조화를 이룬다. 그런 기본적인 전제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한다는 것이죠. 현대 성경 해석자들은 성경은 기록 당시의 시대 상황을 반영한다. 따라서 성경 해석은 사건 발생에 때로 한정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은 시대 상황을 반영하는 것은 맞습니다. 분명하죠. 맞는데 이 성경을 해석할 때에 그때 그 사건, 그 장소, 그 시간 거기에 안에 그 카테고리 안에서 그 범주 안에서 해석을 해야지 그것을 그 후 시대로 연결시키거나 오늘날로 연결시켜서 무엇인가 새로운 해석을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자, 고대 전통 성경 해석자들은 성경은 역사적 사실의 기술이다. 반대로 현대 성경 해석자들은 성경은 역사적 사실의 기술을 담고 있으나 사실성보다는 종교, 정치, 사회 이데올리기의 산물이다 라고 했습니다. 역사의 그 팩트만을 말하는 것이냐 혹은 그 팩트를 가지고 종교, 정치, 사회 이데올리기를 가지고 필터링을 해서 새로운 해석을 담아냈느냐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후대의 독자에게 교훈을 주기 위함이다. 그렇죠? 위에서 보니까 C에 성경은 어떤 교훈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시대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고대 전통 성경 해석자들은 성경은 후대의 독자에게 교훈을 주기 위함이다. 그래서 네 자녀가 묻거든 이런 표현도 성경에 자주 등장하죠. 특별히 신명기 말씀 보면은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후대 독자, 자녀에게 성경 역사적 사건을 가지고 교훈을 하는 것이다. 성경은 역사적 사실의 신뢰성이 상당히 떨어진다라고 현대 성경 해석자들은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고대 근동의 다른 문서들과 비교를 해요. 혹은 고고학적 증거를 가지고 성경 역사적 사실이 아닌 부분이 많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동일한 것인데요. 성경은 역사적 사실의 기록일 뿐만 아니라 재해석을 요구한다. 그러니까 성경은 단순히 옛날에 있었던 사건의 팩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재해석을 하는 겁니다. 해석을 하고 또 적용을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를 우리가 역사적 사실로 볼 뿐만 아니라 해석을 요구한다고 되어 있는데 성경 창세기를 기록한 저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가 성경 창세기를 기록했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단순히 팩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거기는 해석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이냐? 하늘이 무엇이냐? 땅이 무엇이냐? 창조란 것이 무엇이냐? 그런 것에 대한 해석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반면에 현대 성경학자들은 성경은 도덕적, 신학적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인문학적 관심, 위에서 보셨죠? 인문학적인 관점일 뿐이지 신적인 의미, 즉 어떤 종교적 의미를 담고 있는 스피리추얼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보는 것이
현대 성경 해석자들의 성경을 보는 관점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성경을 보는 관점 자체가 상당히 차이점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속사적인 관점, 이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본다고 할 때는 예수님께 포커스를 맞춘 것이죠. 성경에 있는 사건들을 예수님께 포커스를 맞춥니다. 예수님께서도 구속사적으로 이 구약 성경을 보지 않았을까 싶을 만한 성경 구절이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24장을 제가 읽어드릴까 합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2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죠. 만나서 그들에게 예수님 부활을 하신 것을 증언하시면서 히브리 성경,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예수님에 관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구속사적인 방법으로 구약 성경을 이해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나 이 구속사적인 방법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신약과 오고 가는 연동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 과목은 구약 성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그것을 좀 배제하고 좀 다른 측면에서 좀 보려고 합니다.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독자로 하여금, 그 당시에 독자가 될 수도 있겠고요. 후대의 독자, 오늘날 우리 같은 독자가 되겠죠. 독자에게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성경 속의 이스라엘과 다른 민족은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존재죠. 하나님의 존재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려주는 것이 주된 목적. 상당히 이 성경, 그 구약 성경에만 좀 초점을 맞춰서 이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물론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낸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야르 자코비치라고 저희 은사이시기도 한데요. 야르 자코비치가 이 구약계로라는 것을 가르치면서 성경의 주된 메시지가 이것이다 했는데 저도 그것을 동의하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네 가지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말씀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성경 속의 이스라엘은 다민족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 무엇보다 하나님의 존재 및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려주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몇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실로버스부터 시작해서 성경을 어떻게 부르는가? 구약 성경, 히브리 성경, 혹은 첫 번째 성경, 신약 성경을 말할 때는 두 번째 성경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성경의 권수의 차이점, 성경의 분리된 사건, 그리고 하나의 유니티를 이루는 내용들, 토라를 중심으로 모세 오경의 토라, 그리고 예언서의 혹은 역사서의 토라, 그리고 성문서 혹은 지혜서의 토라라는 그 용어를 가지고 하나의 유기체를 이루듯이 연관되어 있는 것과 관련된 것들, 그리고 전통적 성경 해석 방법, 그리고 현대 성경 해석자들의 성경을 보는 방법의 차이점, 그리고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래서 알아보았고요. 제가 빼놓은 것이 있어서 그거 하나만 더 하고 첫 번째 주 과제에 대해서 잠시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은 구약 성경 본문이 되겠는데요. 제네시스, 창세기죠.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우리말로는 창세기라고 하는데요. 히브리 말로는 뭐라고 부를까요? 이 창세기를요. 베레시트라고 부릅니다. 베레시트, 창세기를요. In the beginning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태초에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책의 타이틀이 좀 흥미로운 것은 모세오경에서는 베레시트, 창세기는 베레시트라고 부르고요. 두 번째, 좀 더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가 되겠는데요. 엑소도스라고 하죠. 엑소도스라고 하는 출애굽기를 히브리 성경에서는 뭐라고 부르냐? 베엘레 쉐모트라고 합니다. 베엘레 쉐모트. 이 중에서 쉐모트라는 것은 이름들 이런 뜻입니다. 이름들. 그래서 이 창세기에서는 베레시트 첫 단어를 가지고 타이틀을 정했고요.
출애굽기에서는 베엘레 쉐모트라고 하는 이름들이라는 것을 가지고 출애굽기의 이름을 정했습니다. 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한글 성경의 타이틀과 히브리 성경의 타이틀이 좀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두 개를 더 볼까요?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가 되겠는데요. 레위기는 이 프리스트, 제사장 계열의 사람들이죠. 히브리 성경에서는 레위기를 뭐라고 부를까요? 바이크라. 이것은 그리고 그가 불렀습니다 라는 뜻이 되겠는데요. 바이크라 엘 모셰입니다. 엘 모셰. 그가 모세를 불렀습니다 라는 뜻인데 히브리 성경에서는 레비티커스 혹은 레이라고 하지 않고 바이크라 이것이 히브리 성경의 세 번째 책인 레위기를 부르는 명칭이 되겠습니다. 더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번에는 넘버스, 민수기가 되겠습니다. 민수기를 히브리어로 뭐로 부를까요? 네, 좀 읽어보도록 하겠네요. 바에다베르 아도나이 엘 모셰 베 미드바르. 네, 바로 여기 나왔네요. 베 미드바르. 민수기는 넘버스니까 이 숫자와 관련된 것이죠. 근데 히브리 성경에서는 이 민수기를 부를 때에 베 미드바르, 미드바르. 자, 이것만 보셔야 되는데요. 이것은 미드바르라는 것은 이 광야라는 뜻이 있습니다. 광야. 이 히브리 성경에서는 미드바르라고 민수기를 부르는 것이 되겠고요. 이번에는 신명기를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신명기, 영어로는 듀트로노미라고 하죠. 듀트로라는 것은 두 번째라는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 율법이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자 볼까요? 엘레 하 드바림. 자, 이것들이 그 일들입니다. 혹은 그 사건입니다. 그 말들입니다. 라는 뜻인데요. 히브리 성경에서는 이 신명기를 드바림이라고 부릅니다. 드바림. 첫 번째 줄에 나오는 단어가 되겠죠. 드바림. 이렇게 부르고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까지는 창세기에서는 베레시트, 그리고 출애굽기에서는 쉐모트, 그리고 레비티커스, 레위기에서는 바이크라, 민수기에서는 미드바르, 신명기에서는 드바림이 되겠는데요. 역사서로 넘어가 볼까요? 역사서 여호수아서인데요. 바예히 아하레이 모트 모셰 에베드 아도나이 이렇게 읽는데요. 모세,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라는 뜻인데요. 여호수아로 넘어가서는 첫 번째에 나오는 문장에서 타이틀을 따내진 않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을 그대로 씁니다. 여호슈아라고 하는데 히브리어에서는요. 사실 이 여호수아의 주된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바로 여호수아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라고 이렇게 붙였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시편으로 가서 볼까요? 시편 1편 1절이 되겠는데요. 시편 1편은 시편 전체 150편의 인트로덕션, 서론과 또 같은 본문입니다. 2편도 서론으로 보기도 하는데요. 1, 2편은 다 서론으로 보기도 합니다. 자, 아슈레 하이시,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이런 뜻이 되겠는데요. 시편 1편에서도 보면은 모세 오경과는 달리 타이틀 자체가 첫 문장에서 나오진 않습니다. 나오진 않고요. 특이한 점은 모세 오경에서는 첫 문장의 첫 절, 첫 문장에서 히브리 성경에 타이틀이 나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첫 번째 주 과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 과제는요. 히브리 성경과 구약 성경의 성경 목록 순서와 그 차이점의 이유에 대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자료를 통해서도 찾을 수 있고요. 아마 학문적인 자료를 통해서도 여러분들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순서가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차이점의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찾으셔서 캔버스에 업로드를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강의를 마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첫 번째 강의를 듣고 나서 혹시 질문이 있으시다면 이메일로 질문을 해주시면 성심성의껏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두 번째 주에서는
우리가 다뤄볼 내용이 네. 지리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고요. 지리, 그리고 구약성경의 언어인 사본과 이스라엘 종교와 성경의 다신론, 유일신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이슈들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구약성경 언어, 이 사본에 대해서는 다 다루진 않을 거예요. 다 다루지 않고 몇몇 부분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에 우리가 중점적으로 다룰 것은 유일신론에 관한 것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